창세기 13장 1절로 18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람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람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수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산한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물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등에 셀 수 없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람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선한 도움의 손길 안에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겁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을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아침에 일어날지 아니면 조금 더 잘지, 이 순간에 내가 이 말을 할지 아니면 이 말을 하지 않을 것인지, 지금 당장의 이익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오래 가는 길을 선택할 것인지, 오늘 이 사람에게 내가 전화를 할지 아니면 그냥 말 것인지를 정말 많은 것들을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문제는 선택 자체가 아닙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하느냐, 그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13장의 말씀은 아브람과 롯이 같은 상황, 또 같은 기회 앞에 섰지만 전혀 다른 기준으로 선택하는 그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선택의 결과보다는 그 선택의 기준을 먼저 보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같은 상황에서 다른 선택을 하는 모습이 아주 잘 그려집니다. 아브람과 롯은 함께 부유해졌습니다. 가축이 많아졌고 재산도 늘어났습니다. 이것이 좋은 일처럼 보였지만 오히려 이 풍요가 더 큰 갈등의 원인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땅은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 이 목자들 사이에 다툼이 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아브라함이 롯에게 선택권을 주게 됩니다. 너가 먼저 선택하라 라는 것이었지요. 9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롯은 눈을 들어서 땅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눈을 들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롯은 먼저 땅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았던 것이지요. 그래서 롯은 요단의 들을 선택합니다. 물이 넉넉하고 보기에도 좋고 당장에 유리해 보이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저 남게 됩니다. 아무런 보장도 없어 보이는 그 자리에 그저 남았던 것이지요. 여기에서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금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믿음은 우리가 무엇을 가지느냐라기보다는 무엇을 보고 선택하느냐에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우리의 눈에 보이는 그 기준을 넘어서 보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0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롯이 눈을 들어서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표현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롯의 선택의 기준은 분명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 좋아 보이는 것, 당장에 유리한 것.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1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14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제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이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눈을 들어 라고 말입니다. 롯이 떠난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 갈등의 요소가 사라지고 나니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분명 여러 선택권이 있었겠지만, 우선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상황이 있었겠지만 아브라함은 먼저 선택하지 않았던 것이고, 그 갈등 가운데에서 그 갈등을 더 폭발시키지 않고 오히려 먼저 롯에게 선택권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그 말씀대로 그제서야 비로소 눈을 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의 기준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그 시선을 갖게 하여 주십니다. 사람의 계산보다 약속으로 일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다시금 만나게 됩니다. 롯의 선택에 의해서 계산적으로 보면 정말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롯의 눈에는 그것이 완벽해 보였지만 그 땅이 결국에 어느 땅이었습니까? 소돔 땅이었습니다. 13절에 보면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다 말해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그 선택에는 분명한 차이점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먼저 선택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약속의 땅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 땅을 내가 너에게 줄 것임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이지요. 아브라함이 먼저 땅을 확보하지 않았지만 오히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확보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고 그 약속해 주신 바를 책임지시며 아브라함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선택 그 이후의 삶을 하나님께서 더 복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또 다른 차이점이 있습니다. 선택의 차이점도 있었지만
롯과 아브라함이 선택한 그 이후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롯은 장막을 옮겨서 소돔까지 이르렀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롯은 소돔을 향하여서 점점 더 가까이 갔던 것입니다.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하며 당장에 앞에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소돔 땅을 향하여서 가까이 다가갔던 것입니다. 그와 반면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였습니까? 우리 18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러 거처를 옮겨 다닐 때마다 그때마다 동일하게 나타나는 모습이 바로 여호와의 제단을 쌓는 모습입니다. 성경을 읽으시면서 그 부분을 더 유익 있게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그가 그 거처를 옮길 때마다 그곳에 늘 여호와의 제단을 쌓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롯과 아브라함, 그 다른 선택의 이후의 모습도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롯은 계속해서 성읍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성읍은 소돔이었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악하며 큰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 소돔 사람 안으로 계속해서 들어갔던 것이지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하나님 안으로 계속해서 제단을 쌓아가며 하나님 품으로 더욱더 가까이 다가갔던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선택의 순간뿐만이 아니라 선택한 그 이후에도 우리가 어디에 머무는지를 보시는 분이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어떤 선택이 놓여져 있습니까? 지금 내가 해야 할 선택이 과연 무엇입니까? 그리고 우리는 앞으로 계속해서 살아갈 때에 계속해서 선택의 순간 가운데 놓여질 것입니다.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그 선택이 무엇입니까? 더 편한 쪽입니까? 더 유리한 쪽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하는 쪽입니까? 오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보기 좋은 선택이 항상 좋은 선택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선택하는 우리의 선택이 불안해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선택한 그 믿음의 길을 더욱더 활짝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길을 볼 수 있는 눈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바라고 원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라보라 말씀하여 주실 때 바라볼 수 있는 눈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좋아 보이는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기준으로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당장의 이익보다 믿음을 지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더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오늘의 선택이 나의 인생을 소돔으로 이끄는 선택이 아니라 여호와의 제단으로 이끄는 선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택한 그 이후에도 하나님 앞에 머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서귀포 제주 땅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영적인 회복과 공의가 세워지는 이 나라와 이 민족, 이 서귀포 제주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이 나라, 이 민족을 이끌어가고 이 서귀포 제주 땅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서귀포 제주 땅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상 숭배가 사라지게 하여 주옵시고, 토속 신앙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채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삶의 주인 되어 주시고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 오직 주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이 서귀포 제주 땅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 북녘 땅에도 하나님의 자유의 또 복음의 문이 활짝 열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위로와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더욱더 많아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낼 수 있는 담대한 믿음과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일상의 예배자로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일상의 선교사로서 주의 복음을 전하며 또한 그 복음 안에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삶의 순간순간마다 가장 선한 것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